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처럼 부엘라 헤로에 있지 못하고 피난을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롭게 나타나셔서 그 땅에 머물라고 하시죠. 그리고 축복의 약속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만일 이삭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는 부엘라 헤로이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가진 않았지만 그는 중간 타협 지점인 그랄에 거주합니다. 또 그곳에 거주했더니 그것도 아버지가 했던 장면이었죠. 그것에서 누구 아들 아니랄까봐 부전자전에 잔꾀를 부립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랄에 거주했을 때 이삭에게 한 가지 근심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죠. 그때 그 내 누이라 한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집안의 사라의 미모와 리브가의 미모에 대한 걱정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주관적인 착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자기 어머니가에 대한 그 미모에 대한 너무나도 지나친 두려움으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아버지처럼 이삭도 자기 리브가가 너무 이쁘다고 생각해서 자기 아내로 바꿉니다. 이런 데자뷰가 있잖아요. 데자뷰가. 자, 이런 걸 보면 이삭이 기억력이 나빴던 것이 아니죠. 그죠? 아버지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력만 없었던 것이지 나쁜 건 더 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행동을 유심히 보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야, 아들, 이제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삼촌이라고 해. 했다는 거죠. 어머니 사라의 미모로 인해 비겁한 행동을 하던 아버지를 보고 배웠어요. 그러자 이삭은 자신의 아내도 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학습된 두려움의 피해의식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두려움으로 봤더니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죽일 정도로. 어쩌면 아버지의 비겁한 믿음 없는 행동을 아버지를 그 행동을 보고 아들로서 비판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이 엄마를 누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똑같이 비판하면서 담고 있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와 판박이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비판합니다. 나는 부모처럼 안 살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오히려 부모를 닮게 하죠.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상황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저주냐 아니면 그냥 후천적으로 부모가 하는 행동을 후천적인 행동 학습으로 먼저 닮아가는 것이냐, 뭐가 먼저냐,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과도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의 해묵은 저주이기도 하고 이 집안에 흐르는 학습인 것기도 한 것이죠. 특별히 부정적이고 근심하고 두려운 것들은 더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근심이 많다라고 느끼신다면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랄 왕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축복을 받고 돌아왔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개입이 이상한 방법으로 나타나죠. 이삭은 다른 이유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8절부터 11절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한 지 한참 됐을 때 그라랑 아비멜렉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봅니다. 애무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을 불러 그죠? 껴안은 것을 봤다 그러죠. 이 껴안다라는 단어가 제가 이미 한번 설명했었죠. 그 이스마엘 얘기할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는 단어였다 그랬어요. 이 성적인 터치를 얘기합니다. 애무하는 거예요. 패팅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허그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 사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것을 본 이 그랄랑 아비멜렉이 얘네 부부 맞네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부부 사이에 애정 표현이 노출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거 아비멜렉이 야, 이 사람들 이제 건들지 마라고 하면서 이 부부의 보호자로 자처하며 나섭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기억력을 26장에 계속 얘기하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력이 나빴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하나님 기억 못해요. 다시 말해줬는데도 예, 그건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듯 계속 반복해두고 다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누가 희화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삭은 치매가 맞나 보다는 거예요. 왜? 이삭이 치매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치매의 긍정적인 효과는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건데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건 치매 때문이 아니냐고 이제 농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우연히 본 것처럼 번역되었지만 실제로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 내다본지라라는 내다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힌네라는 단어는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본 것인 거예요. 예의주시했다는 거예요. 또 이거 한 번 본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본 거예요. 관음증 환자처럼 그랄 왕 아비멜렉은 왜 이 부부를 감시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의 부부됨이 탄로나게 된 이 배경 속에는 이삭 부부가 너무나도 부부의 애정이 너무나 뜨거워서 애정 행각이 들킬 수밖에 없게 서로를 사랑했다가 아니라 그랄랑 아비멜렉이 의도적으로 이 부부를 관찰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관찰했느냐라는 거죠. 이 그랄랑 아비멜렉이 누구냐고요. 창세기 20장에도 그랄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혼줄이 났던 기억이 있죠. 물론 이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랄랑 아비멜렉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하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인 것처럼 예. 아니면 이 후손일 수 있고 그랄랑 아비멜렉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호되게 혼이 났던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 기억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만약 기억했다면 여러분 기억력이 좋은 게 자신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땅을 또 방문했을 때 예의주시했을 수 있어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비멜렉에 있어서는 이 집안 사람들이 일종의 지뢰와 같은 거예요. 잘못 밟으면 터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삭 가정을 건들지 마라며 보호자를 자처했던 것은 결국은 이삭을 보호하려는 의도보다도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죠. 예, 그때 한번 혼줄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에 태가 다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기억했던. 이삭의 기억력은 나빴지만 아비멜렉의 기억력은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했던 나쁜 것을 기억했던
경험했던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일이 반복됐을 때 우리는 동일한 우를 범치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방문하셨어요. 또 경고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친절함과 하나님의 성실함이 우리를 또 왔을 때도 인간은 그러나 그것을 거부합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문을 두들기셨을 때 그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권면했을 때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호되게 또 좋지 않은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걸 또 기억하십시다. 예,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의 밑거름이 되는 교훈이 되겠습니까?